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네, 앞에 보시고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 가운데서 짐승을 잡아서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을 제물로 바쳐라. 바치는 제물이 소를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흠 없는 수컷을 골라서 회막 어귀에서 바치되 나 주가 그것을 기꺼이 받게 하여라.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죄하는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아멘. 오늘은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매주 너무 당연한 듯이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지금 매주 예배를 드리죠. 사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쯤 됐으면 예배가 무엇인지는 얼추 알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예배에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예배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주어진 되게 특별한 권리인 거예요.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불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죠.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드린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정말 맞느냐? 우리가 드리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누가 먼저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저런 고민들도 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8장 1절에서는 성경이 그 순서를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하고 그에게 이르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도록 먼저 부르셨다.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먼저 계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겠다 싶어요. 예배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비록 지금은 우리가 때로 이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지고 예배보다 더 재미있는 것들을 하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겠지만 예배는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이겠다 싶어요. 마치 우리가 캐치볼을 할 때 공 하나를 던질 때마다 감사를 느끼면서 던지지는 않지만 내가 던지는 공을, 또 심지어 어떨 때는 내가 정말 이렇게 개떡같이 던지는 공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특권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예배가 소중한 것임을 먼저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해본 기억이 있나요? 지호는 선물을 해본 기억이 있나요? 선물이요? 네. 영국 갔다 왔을 때 친구들한테? 사줄 그런 거. 네,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시호는 선물해본 적 있어요? 친구 생파할 때 선물했었어요. 주로 친구들한테 많이 한 것 같네요. 저도 이렇게 커오면서 정말 많은 선물을 했지만 저는 지금도 선물을 고르는 게 너무 어려워요. 어떤 선물을 해야 받는 사람이 기뻐할까
내가 또 얼마의 금액으로 선물을 해야 할까? 뭐 이런 것들이 참 어렵다 싶죠. 제가 최근에는 아예 제가 선물을 주어야 하는 사람에게 선물 지원금도 받고 뭐 힌트도 받고 그러면서 선물을 준비했던 경험도 있어요. 제가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편했다 싶은 생각이 들었죠. 제가 고민하고 혼자 답을 찾아가야 하는 그 어려운 시간이, 그 고민의 시간이 확 줄어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선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떤 선물을 하면 좋을지 힌트를 주고 또 그로 인해서 받는 선물에 엄청 기뻐하시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좋아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면 좋은지 그 모든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모든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받는 입장에서는 조금 시시할 수 있겠다 싶지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죠. 그리고 그 예배에 대한 힌트, 예배에 대한 규칙이 담겨 있는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라는 책이에요. 레위기는 성경 전체가 다 규칙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제사를 드리면 되는지 뭐 그런 규칙들이 적혀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이죠. 레위기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이렇게 세어보면 몇 번째 책일까요? 세 번째? 세 번째? 오늘 몇 번째인 것 같아요? 뭐지? 맞아요. 세 번째 책이에요. 우리 66권이 성경 안에는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로 오는 엄청 앞쪽에 있는 책인 거죠. 그런데 성경을 처음부터 읽어 나가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초반부터 아, 이 성경 어렵다라고 느끼는 그런 책이기도 해요. 다 규칙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방금 봉독을 할 때 많이 어려움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법에 대한 책이나 뭔가 학급 규칙들을 계속 읽어 나가는 것과 비슷할 거예요. 지루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규칙이 가득한 이 레위기라는 성경에는 두 가지의 큰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이 레위기의 규칙들에는 이유가 적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돼 라고 이야기하고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건 먹으면 안 돼 라고 여러 규칙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왜 그래야 하는지, 우리가 왜 이건 먹어도 되고 저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들이 적혀 있지 않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반감이 들기도 한다 싶어요. 너무 명령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규칙들 안에는 분명 따뜻함이 있고 융통성이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은 소와 양을, 또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또 그것도 어려우면 심지어 곡식 가루로 제사를 드려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들에는 모든 이유가 다 적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 규칙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따뜻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종이접기를 할 때 우리가 그 과정들을 모두 이해하고 하지는 않죠. 우리가 왜 여기서 반을 접어야 하는지, 왜 여기서는 우리가 뒤집어야 하는지 이 모든 것들에 의문을 가지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가 그것들을 그냥 하죠.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완성됐을 때에 대한 이 완성 작품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있기 때문이겠다 싶어요. 저는 이것이 교통신호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빨간불에 가지 않고 초록불 때 가는 것. 우리가 그 원리와 모든 것들을 이해하기는 어렵죠. 다만 우리는 그 규칙들이, 내가 그 규칙들을 지켰을 때 생명을 살리고 또 나를 지키는 길인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규칙들을 지켜요. 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규칙을 지켰던 이유도 마찬가지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냥 그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규칙들을 이렇게 잘 따라했다 싶어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에도 정해진 순서와 우리들 나름대로의 규칙들이 있죠. 그러나 이 모든 순서들의 의미를, 또 규칙들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공유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제사와 가까운 것이라면
이 순서들과 규칙들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저는 물론 언젠가 우리 모두가 이 순서들을, 이 예배의 순서들과 의미들을 모두 이해하고 함께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다 싶어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고민해서 만들어 놓은 이 예배의 규칙들과 순서들을 잘 지키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치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냥 이유를 모르고 저 규칙들을 지켜 나가다가 보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예배 순서와 이런 규칙들을 잘 지켜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레위기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은 참여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제사 절차를 말해주는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 1장에 나오는 이 제사 절차를 쭉 읽어가다 보면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해요. 제사장이 등장하고요. 또 다른 한 명은 제사를 드리러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 이렇게 두 명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제사의 이 절차 안에서 누구의 영향이 더 클 것 같은가요? 제사장? 지금 누가 더 영향이 클 것 같아요?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과 뒤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1장의 말씀이 총 17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절반 정도인 8절, 8절 정도가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죠.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한다.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보면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의 역할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제사장보다도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의 역할이 크다라는 것이죠. 이 제사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 예배의 역할과 비슷하다면 우리의 예배 역시도 그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배를 드리러 온 우리 모두의 역할과 참여가 가장 중요하죠. 정말 옛날 이야기지만 옛날 어른들은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가요 라는 말보다도 예배 보러 간다 라는 이야기를, 그런 표현들을 참 많이 하시곤 했어요. 저는 어른들의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지만 굳이 따지고 들자면 그리 이렇게 적절한 말은 아니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그냥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러 우리의 입을 벌려서 찬양하고 함께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참여가 필요한 것이죠. 지켜보기만 하는 예배는 우리에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눈 이 레위기의 두 가지 특징을 함께 살펴보자면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당장 모든 것을 이해하고 납득이 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그 순서를 따라가다 보면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다 보면 그 이유 모를 규칙들에 우리가 참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분명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앞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도 하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고민들과 걱정들이 풀리는 일들도 생기죠. 이건 시편 73편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 73편을 쓴 시인은 고민이 한 가지 있었어요. 이 악한 사람들의 끝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죠. 그런데 그 문제는 너무 풀기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오늘날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풀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삶에서 겪는 문제들은 뭐 악한 자들의 종말, 뭐 이런 무시무시한 것들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크고 작은 고민들도 예배를 통해, 예배의 참여함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우리가 예배에 잘 참여한다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거다라는 생각이 들죠. 저는 이 중에, 우리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아직 제대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다 싶어요. 입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참여하지 않아 본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것이죠. 그리고 참여를 했더라도 지금은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겠어요. 저는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모든 것이 이해되고 이유를 알지 못하더라도 일단 예배에 우리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든 답과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해도 우리가 예배에 참여를 한다면 분명한 우리에게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